사람들 중에는요, 태어난 곳에서 일평생 살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거처를 자주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예전에 농경이 주요 산업이었을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한 곳에 터받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이제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고 세계가 마치 지금 한 마을처럼 이렇게 된 지금은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졌죠. 자기는 계속해서 머물러 살고 싶지만,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 떠나야 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박기태 장로님 전에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님이 군인이셔서 매번 이사를 여기저기 다니셔야 했던 것처럼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죠? 또 요즘에 우리 동네 여기도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도시개발 정책에 따른 행정력 때문에 동네 전체가 다 그냥 바뀌게 되는, 허물어 좀 사라지는 일들도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동네도 지금 가보면 다 없어졌어요. 개발한다고 거의 싹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길 나고 새로 이렇게 돼서 없어요. 그렇게 됐죠. 연이가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새롭게 거처로 옮겨간 그 자리마다 마음의 흔적들이 남게 되지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여행길이나 업무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 누군가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예전에 이곳에 언제 이렇게 있었는데 살았는데 이곳에 살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그 에피소드 한두 마을 꺼내서 들려주곤 하죠. 제가 요번 금요일날 우리 오케스트라 뮤지컬 총회 때문에 김해에 갔다가 거기서 차 열쇠 잃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 차를 빌려 타고 일단 교회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박기태 장로님이 갖고 계신 그 키를 다시 갖고 저녁에 또 가서 김해까지 가서 차를 끌고 왔는데, 저희가 오후에 그렇게 그 목사님의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 도중에 그 목사님이 살던 동네가 여기 충렬사 있는 저쪽 동네에 있나 봐요. 내가 오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동네에서 어렸을 때 쭉 살고 여기 있는 중학교 나오고 이렇게 쭉 살았는데 내가 이곳에 또 다시 오게 될 줄은, 이곳에 부산에서 이렇게 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뉴질랜드에 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자기 아들들 둘도 자기 나온 중학교를 같이 다니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거처들 중에 별일 없이 무난한 삶을 살았던 곳이 있고, 어떤 곳은 평생 잊지 못할 큰 사건을 겪었던 곳도 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들은 우리들 마음속에 방울방울 추억으로 맺혀있고, 언젠가는 한 번쯤 다시 한번 또 대개는 인생의 마지막 노년에 이르면 그 추억의 열매들을 다시 들추어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지요. 모세와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는데요. 한 곳에 머물러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1절에서 49절까지는 그들이 지난 40년간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지금 머물고 있는 모압 평지 앞에, 오늘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49절까지 보게 되면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49절에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모압 평지입니다. 이 모압 평지 앞에 머물게 되기까지 40년 동안 몇 곳을 거쳤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명들이 모두 세보면 41곳이에요. 41곳을 거쳤어요. 물론 실제로는 그렇진 않지만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1년에 한 번꼴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또 하셨는데 우리 중에 이사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41번 이사해 보셨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렇게는 이사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 그 41곳을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처럼 거처를 자주 옮겼으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하지만 앞서 잠시 얘기했듯이 모든 장소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41개의 지역 가운데 중에서 특별히 기억될 만한 일이 있었던 장소가 있고 별일 없이 스쳐간 장소도 있는데 모세는 자신들이 지나온 그 자리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자신들이 머물렀던 장소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과 그 구원에 따른 은혜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머물렀던 곳마다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생각나게 함으로써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자세,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오늘 본문부터 신명기 마지막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민수기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가 이어지는데 그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은요. 모세가 죽던 해,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제40년째 되던 해에 요단강 바로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간을 되돌아보면서 한 이야기예요. 즉 이제 모세가 죽음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아는 상황에서 지금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얘기를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별하기 전에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출애굽 2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인 그들의 부모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부모들과 함께 지나온 자리들을 들추어내고 있어요. 즉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너희들의 부모인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일로 말미암아 너희 부모들이 다 죽을 때까지 무려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 아니냐. 그런데 만일 너희들이 너희 부모들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면 너희 자녀들 역시 너희들과 같이 지난 40년의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 부모들의 반역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 그 기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부모와 너희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제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이 보물들을, 이 41곳들을 들추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그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여행을 따라가는 도중에 자연스레 우리들이 지나온 인생길을 우리들이 머물렀던 곳마다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를 떠올려보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먼저 2절에서 모세는요, 자신들이 40년 동안 움직였던 그 모든 여정을 이런 말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난 40년간 몇 곳을 거쳤다고요? 41곳을 거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곳도 그들이 스스로 이곳이 좋으니까 여기 머물자 하고 머물렀던 곳은 없었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정하신 그 장소에 머물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듯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텐트 걷어라, 그러면 싹 다 텐트 걷어가지고 그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했고요. 비록 물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자갈밭에서 텐트를 치기에 불편해도 주위에 사나운 들짐승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이어도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것이 그들이 멈춰서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처에 사나운 기질을 가진 원수들이 있는 곳이어도 하나님이 머물러 하시면 그곳에 머물러야만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 그것이 험악하고 불편하고 사람 살 곳이 못된다 생각되는 그런 곳이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머무르던 장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서뿐만 아니라 믿기 이전에도 여러분이 머물렀던 그 장소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곳이 8절의 마라와 같은 곳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마라가 나오는데요. 며칠을 목마른 채로 걷다가 드디어 목을 축일 수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이제 드디어 목을 축일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막상 한 모금 마셔보니 어땠어요? 도저히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되어서 목을 축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또한 치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제가 이거를 안 했네요. 착하게. 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신 이후에 해주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는 것이었어요. 노예라는 쓰디쓴 물이었던 나를 자유인이라는 단물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곳, 그곳이 마라였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라와 같은 곳이 있지 않으십니까? 쓰기만 했던 여러분의 인생이 비로소 달게 되었던 곳 말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던 내 인생이 비로소 가치가 있어 보이게 되었던 곳, 그런 곳이 있지 않으세요? 병든 내 인생을 치료하는 주치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노정의 마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절에 엘림과 같은 곳이 있어요. 구절에 보시면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구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피할 신선한 그늘이 있는 곳, 마실 물이 풍부해서 목마름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던 곳이. 여러분의 인생 주기에 이런 곳은 어디였습니까? 돈 걱정 없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 없었고, 자녀에 대한 걱정 없이 행복하기만 했던 곳, 모든 일이 그냥 술술술술 잘 풀리던 곳, 그런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엘림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머물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한가위에 하는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아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 중에 과연 그렇게 계속 그 엘림과 같은 곳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엘림의 물을 마시고 그 종려나무의 그늘에 거하고 싶었지만 거기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14절에 르비딤과 같은 곳에 이르게 되었지요. 마라에서는요 쓴물이라도 있었는데요 르비딤에는요 아예 물이 없었어요.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다투었고 과연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가 아닌가 의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목을 축여주심으로써 그들이 다투어야 할 대상이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다투어야 할 대상이 아니며 늘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치게 하는 아말렉을 물리쳐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곳, 그곳이 바로 르비딤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마라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르비딤 같은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엘림과 같은 곳에서 정말 안락한 삶을 즐기고 있었는데 정말 좋다 라는 그러한 삶을 즐기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그 삶을 잃게 되어 마라에서의 쓴물보다 더 체감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고통을 느끼게 된 어떤 곳, 정말 어디를 둘러봐도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신 건 맞습니까? 라고 목에 핏대를 세워서 하나님께 대항했던 곳, 그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이런 의심이 마구마구 일어났던 곳, 그런 곳이 있었을 텐데 그런 곳이 바로 여러분의 르비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때에 마라에서보다 더 큰 기적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고 나의 목마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너는 나와 다투려고 하지만 나는 너와 다투지 않고 너를 해치려고 하는, 너를 삼키려고 하는 너의 원수와 싸운다 라는 것을 보여줬던 곳, 그런 곳이 바로 여러분의 르비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마구잡이로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요? 계시다면 어떻게 제 삶이 이렇게 바닥을 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은 원망스러웠던 곳,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반석을 깨트려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시고 너는 나와 다툴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다투고자 하지만 나는 너와 다투지 아니하고 너의 원수인 아말렉과 다툰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확인시켜 주셨던 곳, 그것이 르비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참으로 모자라는 것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탐욕, 이것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탐욕을 들였던 곳이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6절에 가보면 기브롯 핫다와가 나와요. 여러분 기브롯 핫다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이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 노예살이 하던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메추라기 고기가 입에 들어가서 아직 씹히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게 된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이 기브롯 핫다와예요.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던 곳, 기브롯 핫다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분 말이죠. 어떤 분에게는요,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이 기브롯 하다와 이룰 수 있었고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기브롯 하다와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손에 쥐고 있는 쇠도끼만 해도 먹고 살기에 충분한데, 하나님, 은도끼도 하나만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도끼를 더해 주시면 이왕 주신 님이 금도끼도 주시면 안 될까요? 금도끼를 주시고 나면 내치님이 하나님 조금 더 써서 다이아몬드 도끼까지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평생토록 그칠 줄 모르는 탐욕의 무덤에 갇혀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멈출 줄 모르는 이런 탐욕의 결말을 기억하십시오. 고기가 아직 입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다의 은혜로도 이미 충분한 것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기브롯 하다와는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탐욕의 무덤이 되었던 것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또 하나의 사실을 배우게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결코 손이 짧아 그들을 먹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모세가 아니 하나님 이 많은 사람한테 도대체 어떻게 고기를 주시려고요? 그럼 어떻게 고기를 주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만 주셨던 것은요, 하나님이 고기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 만나만으로 생명을 부지하기 힘든 상태였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양식을 벌써 공급해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고기가 아니어도 이스라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분이 충분히 담긴 만나라는 양식을 주고 계셨기 때문에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만나를 얘기할 때 만나를 어떻게 해 먹었다고요? 볶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뭐 별의별 것을 다 해 먹어도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음식이 그것이었어요. 만나. 이름이 괜히 만나 이렇게 써요? 농담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만나지 우리말로 만나 그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정말 만난 음식이 만나였어요. 맛이 없을 수 없는 음식. 매일 똑같은 음식이었지만 그거 똑같은 재료였지만 그 안에 목숨을 부지하기를 위한 우리는 요즘에 먹으면서 비타민이 뭐 철분이 부족하고 비타민이 부족하고 뭐 단백질이 부족하고 탄수도 뭐가 부족해서 그거 다 챙겨 먹고 그거 음식을 먹다가 골고루 먹다가도 모자라가지고 뭡니까 종합영양제 종합 비타민 막 그런 거 챙겨 먹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종합 비타민이었어요. 종합 영양제였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지 못하시는 것처럼 겨우 이거밖에 못 주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지금의 것으로도 이미 충분한 것을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고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공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에 이르기까지 사흘 동안 물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목말라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물 없이도 그 많은 무리를 다 지탱시켜 주실 수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그런 것들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를 살게 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그것, 하나님 이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안 주시고 계시죠?
그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는 지금 그것이 없어도 여러분이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있는 곳이 여러분의 기부로 한다와가 되지 않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탐욕의 무덤에서 빠져나와서 감사와 만족의 장소에 머무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생토록 지금 여러분이 기부로 핫다와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데스와 같은 곳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2년 2월 20일 그리고 38년간의 방랑 생활을 마치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점인 출애굽 40년 1월 그러니까 출애굽 2년 2월 20일 그리고 출애굽 40년 1월에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어요. 두 번. 근데 여러분 가데스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른 그 어떤 곳보다도 이스라엘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곳,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곳, 잊혀지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이 가데스예요. 가나안을 탐지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들고 일어나 하나님이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면서 가나안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다 필요 없고 종살이를 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간다,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했던 곳, 그것이 가데스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이제 며칠은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서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이라는 광야 방랑의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많은 곳, 이 그 많은 곳을 거쳐야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일이 있게 한 곳이 가데스예요. 여러분의 가데스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반역했던 곳,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닥에 이르게 했던 곳,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확인되었지만 그 약속의 내용을 내 것으로 삼기를 거부했던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데스죠.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좋지 못한 기억이 새겨져 있는 곳이지만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여러분의 광야 생활이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된 기업받기를 거부하고 죄된 세상으로 가려는 마음이 다시는 들지 않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광야를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런 가데스와 같은 곳이 없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38절에 보면 호르라고 하는 곳이 또 나오는데, 우리에게 호르와 같은 곳이 있어요. 오늘 보면 38절에 보면 이곳 호르는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38절은 아론이 죽음을 맞이한 때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8절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죽음을 맞은 때는 출애굽 40년 5월 1일이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세월을 마무리하게 되는 해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이스라엘을 위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만큼 감당한 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론이 그냥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요.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라고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올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그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대요. 이 자살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즉 호르는요, 아론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수고를 마치고 쉼을 주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던 아론이 부름받은 그런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는 마라도 있었고 엘림도 있었고 르비딤도 있었고 기브로 다다와도 있었고 가데스와 같은 곳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곳들을 다 거쳐왔어요. 어떤 누구는 그런 곳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곳들이 다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구에게는 그곳 중에 한두 곳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르게 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38절의 호르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동안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 수고 많았다. 이제는 너의 고향,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한 집으로 돌아와 그만 쉬거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곳이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이 그곳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곳이 그곳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곳은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고통과 비극의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틀어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인데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온 땅에 흩어서 살게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흩어서 살게 하셔서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각 사람들의 연대 수명을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대요. 그 수명만 정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경계까지 한정하셨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들이 내가 그때 형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내가 정해서 그래서 맞춰서 옮겨가서 거기서 머물렀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기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아니야. 그거 네가 가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해서 머무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고 내가 네가 살 곳을 다 지정해 줬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자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 주신 경계였고, 또 이제 그 정해 주신 또한 연대를 따라서 부르심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요, 광야 38년간의 노정 동안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머물렀던 장소마다 그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언제나 은혜 베풀물 잊지 않으셨음을 기억하고 남은 광야 여정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참으로 네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지. 하지만 네가 머물렀던 그 장소마다 그 걸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어. 네가 나를 노엽게 했던 때에도, 그래서 내가 진노 중에 있었을 때라도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고 너에게 은혜 베풀물을 잊지 않았단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부르는 장소에 곧 이르게 될 터인데, 지금까지 네가 머물렀던 장소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잘 기억하고 그때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고 남은 광야 여정을 잘 마무리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몇 년 남았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가 드셨지만 여러분, 권사님들보다 제가 더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권사님보다 제가 더 먼저 갈 수도 있는 일이고, 사람들이라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어디서 부름을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직은 제가 부름을 받게 되는 그곳이 저의 허루가 될 거예요. 근데 그 허루에 우리는 반드시 누가 먼저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 거기에 가게 될 텐데, 이르게 될 텐데, 여러분, 그러나 그때 이를 때까지 우리가 지나왔던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라와 같은 일, 그런 일이 우리에게 또 없어야 될 것이고, 르비딤과 같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기브로 타다와 같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가데스와 같은 그런 곳이 우리에게 다시 없어야 되겠죠. 이제 우리는 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남은 여생을 생각하면서, 남은 여생 동안 내가 그런 마라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르비딤에서 불평하고, 기브로 탔다고 해서 탐욕의 욕심에, 그렇게 탐욕의 무덤에 갇혀서 그렇게 살고,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나라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내 목숨 여기서 일단은 내가 살고 싶은,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지금 천국에 못 가는 하나님이라도 있더라도 내가 일단은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고 억지를 썼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돌보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시는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호르를 준비해야 될 나이에요. 이제는 호르를 준비하셔야죠. 언제까지 광야를 헤맬 겁니까? 또다시 광야에 나가서 그 일들을 겪는다고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광야 생활을 더 이상 그런 험악한 광야 생활을, 광야길을 걷고,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그곳으로 올 준비를 하거라. 마무리를 잘 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로 남은 인생 여정길, 우리가 평탄한 하나님을 노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는 그런 인생길, 내 인생 노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